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샬롬 찬양대 유명한 작곡가인 핸델을 아실 겁니다. 그 핸델의 대작 중에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이 있죠. 핸델이 자꾸 몸이 약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 활동을 잘 못하게 됐어요. 음악하는 사람이 음악 활동을 잘 못하게 됐으니까 삶이 궁핍해지죠. 빚을 지게 되었고 제때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이 핸델을 고소해가지고 핸델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이 핸델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영감을 받고 세상의 빛을 본 곡이 핸델의 메시아라고 하는 대곡입니다. 이 핸델이 메시아를 쓰고 나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가 흘린 눈물 자국이 핸델의 메시아 원본에 남아있을 정도로 그렇게 메시아를 쓰고서 감격했던 핸델이죠. 이 곡을 쓰고 나서 핸델은 건강이 몹시 나빠졌습니다. 눈도 실명하게 되었고 그는 마지막 죽기 전 고난주간에 자기가 지은 이 메시아라고 하는 곡을 직접 지휘하고서 그 다음 날 조용히 숨을 거두어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곡의 후렴, 그 후렴에 반복되는 후렴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그가 다스리신다, 그가 다스리신다, 만왕의 왕이신 그가 다스리신다. 이 후렴구가 무려 4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가 다스리신다.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다스리신다. 그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내 삶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런 극심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내 삶이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손에 있고 주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주께서 내 삶을 다스리십니다. 핸델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주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신앙은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은 과연 뭘까요?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왕이심을 선포하고 주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마태복음뿐 아니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사건이 사실 이 마태복음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자, 그런데 우선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10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을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아멘. 왜 10절 말씀을 읽었는고 하니, 이 10절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대단히 특별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가나 누가나 요한복음에는 이 10절의 내용이 없어요. 마태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마태복음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이는 누구냐 질문하면서 온 성이 소동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성이 소동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성이 소동한 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2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2장 3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로부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하는 질문을 듣고서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했다는 것이죠. 왕이 어디서 났습니까? 당신들의 왕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왕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헤롯과 온 예루살렘 성이 소동했다. 여러분, 이 반응이 똑같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입성했을 때의 반응과 왕으로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하여 묻는 질문을 듣고 한 반응이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분명히 예수께서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분이 누군가? 그게 질문되어 있죠. 이는 누군가? 이분이 바로 왕이시다 하는 것을 마태복음은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이신가? 이분은 누구이신가? 이분은 왕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왕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은,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신뢰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사건을 성경 속에서 면밀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사건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계획된 거예요. 철저히 계획된 하늘의 섭리에 의한 예루살렘 성의 입성이었던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옛날 구약 성경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옛날 구약 성경에서 유월절에 백성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죽어야만 했던 어린 양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그런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은 유월절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때가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연히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약속되시고 계시되신 어린 양으로서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타이밍, 그 정확한 때를 기다려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계획 속에, 섭리 속에 되어진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먼저 감람산 쪽에 있는 그 산을 오르셨습니다. 그 산을 오르면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그 벳바게라고 하는 마을에서 바라보면 예루살렘 성의 전경이 보여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벳바게에 오르셔서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면서 한 마리의 나귀를 찾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2절. 자, 2절을 보면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여러분, 왜 지금 여기서 하필이면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찾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구약의 예언,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 그러니까 약 520년 전에 구약 성경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전한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리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 그것도 52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찾으시는 것은 뭐예요? 구약에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예수님께서 그분이 타고 가셔야 할 그 나귀 새끼가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야,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여러분, 지금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분이 타고 가야 할 나귀 새끼가 어디에 있는지도 그분은 알고 계시죠. 자, 3절을 읽어보면 더 놀라워요.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 그렇게 사람이 제자들에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가 쓰시겠다 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지금 그분은 나귀의 주인, 아니 전혀 그분과 상관없이 보이는 한가롭게 놀고 있던 나귀 한 마리의 주인이 바로 당신이시라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분은 나귀의 주인이실 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 심판의 주인이시다. 나귀의 주인이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더 놀라운 것은 6절을 읽어보면 6절에서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를 끌고 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가와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거기에는 제자들이 이 어린 나귀 새끼를 풀고 있을 때 사람들이 물어요. 나귀를 풀어서 무엇을 하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묻고 제자들이 대답하죠. 주가 쓰시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푸는 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그런 복잡한 과정이 없어요. 마태복음에 의하면 그 어떤 사람도 이 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나귀를 왜 풀어?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태복음은 더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귀 한 마리를 쓰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어때요? 주가 쓰시겠다. 내가 이 어린 나귀를 쓸 것이다. 그 어린 나귀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께서 왕이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거는 이런 거예요. 내 삶이 주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 땅에 우연히 살게 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계획 속에 내가 이 땅에 보내졌고 그 주님의 계획 안에서 내가 여기에 있다고 믿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께서 왕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첫 번째 의미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어쩌다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어쩌다가 인생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오늘 내 삶은 그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고 주님은 그 계획 속에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셔서 나를 향하신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 예수께서 왕이심을 믿는 첫 번째 의미인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우연히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무엇이든지, 아니,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자, 마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는 사건이다,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예언은 뭔가? 5절에 있죠. 5절. 자, 5절을 읽어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예언은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의 예언을 합친 겁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이거는 이사야 62장 11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 딸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그 이사야서 62장 11절에는 실제로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는 그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왕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왕으로 오시는 이분이 누구인가?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왕이시다. 이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분이 누군가? 여러분, 누구예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이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왕이시다 하는 것을 지금 마태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자, 9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같이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여러분, 거기 이 말씀이 인용된 이유가 있어요. 호산나라고 외쳤죠. 호산나. 이 말의 뜻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이제 구원하시옵소서 그렇게 호산나 외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구원하시옵소서 호산나, 이 기도죠. 기도. 이 기도는 원래 누구를 향한 기도인가?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118편 2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뭐라고요? 그게 호산나다. 호산나.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하소서, 이거를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그러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이 기도는 누구를 향한 기도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호산나 이렇게 외친 것은 그분이 누구라는 이야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이분이에요. 그분은 누굽니까?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께서 왕이심을 믿는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뭐예요?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는 것이에요. 사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기대했던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 기대가 뭐예요? 그들은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왜?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거든요. 로마가 유대를 점령하고 유대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대한 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면은 이 로마의 압정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기대한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정치적인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정치의 자유는 매우 소중한 것이죠. 그것을 기대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예수에게 걸어야 할 기대는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자유 이상의 것이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를 박살내기 위하여 오셨다면, 그분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렇게 입성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정말 군마를 타고 탱크 같은 무기와 군사들을 앞세워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요, 이거 사실 속된 말 한번 하죠. 꼴불견입니다. 이거는 맞지가 않아요. 일종의 코미디 같아요. 왕으로서 입성하신다고 하는 분이 나귀를 탔는데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다. 건장한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탔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귀 새끼를 타고 삐그덕 뒤뚱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왜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단지 어떤 정치적인 압박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이심을 마태가 선포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어보면 거기 예수님이 나실 때 하나님이 이런 계시를 주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분은 한 아기로 오셨는데 왜 그분이 한 아기로 오셨는가? 그분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이다. 정치적인 압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숙한 인간의 문제인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왕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하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왕이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분은 지금 왕으로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대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왕이시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왕이시다. 그렇게 믿고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건져내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붙들고
그분을 왕으로서 선포하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구원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아래 있고 우리의 삶을 그 계획대로 통치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총을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